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고권사님 서울서 또 오셨으니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잘 계셨어요? 예. 자, 오늘 제목 따라해봅니다. 마을 초청잔치. 예, 마을 초청잔치. 지난 수요일 날 앙진리와 초곡리 그리고 이 일대 주민들을 우리 교회에 이제 초청을 했습니다. 큰 잔치를 이루었죠. 그래서 그 수요일 당일 날 초곡리 마을 회관에 대기하고 계실 동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을 차에 모시러 갔는데 그제 썰렁하게 아무도 안 계신 거예요. 마을 회관에도 안 계시고 주변에도 안 계시고. 그래서 걱정 반, 근심 반, 이야, 이렇게, 저기 부산서는 저기 한 40명 와 있는데, 우리 교회에 손님이 없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이제 수영래 교회 교구들이 거기서 이제 전도를 갖다가 배치하고 집집마다 이제 다니는데, 저는 이제 차에 태워 오실 분은 오시고 또 제 차에도 태우고 그래서 이 교회에 이제 남은 분들은 이제 기도 좀 부탁하라고 기도하라 그랬죠. 그런데 마을 회관이 텅텅 비어 있으니까 참 황당한 거예요. 집회 시간에 이제 11시기 때문에 그것도 뭐 계속 시간을 꺼서 뭐 전도한다고 붙어 있을 수도 없고 기다릴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차를 몰고 정동마을로 올라갔죠. 그 정동마을 아래 마을에도 회관에도 아무도 없고 위 마을에도 올라갔더니 그 마을 회관에 쇠사슬로 이렇게 걸어놨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할아버지가 한 분 있길래 가자니까 장화 신고 일하다가 아직 못 간다 그러고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아침에 뭐 버스 타고 사람들이 많이 나갔다 그러고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다. 덜에 비 온다 그러니까 덜에 나갔는가 어쩌는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참으로 한편으로는 괘씸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제가 무시당함을 느껴요. 지난주에 이 집사람하고 같이 포스도 붙이고 마을마다 이제 건빵 나눠주고 꼭 참석했다는 약속을 이렇게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기다리지 않아서요. 휑하니 그래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런 거 다시는 이거 행사 하지 말아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신경을 쓰고 기도하면서 기다려 왔는데, 그래서 다시 아래마을 정동마을로 내려오니까, 그 전도대원들이 몇 분을 일하다가 장화 신고 있는 분들을, 세수도 안 한 분들을 막 데리고 가오니까 한 할아버지는 집에 가서 옷 입는다고 이 옷 꺼내가 저 옷 꺼내가지고 차는 시간을 지체를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11시인데 그래가지고 하도 안 나와서 문을 열어보니까 바지 입고 막 이렇게 이제 양복 입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몇 분을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대형버스가 이제 돌고 봉고차가 이제 돌고 제 차가 맨 앞에 서서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아오는데 저 필자고기를 넣으면서 이제 우우 가라면서도 제가 마을 회관에 그 이제 전도하면서 익혀놨던 그 할머니들 핸드폰으로 전화를 막 했죠. 사람들 모였습니까? 빨리 나오라 하세요. 그리고 같이 막 높대 가지고 빨리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웅마을에 딱 도착을 하니까 야 마을 회관에서 할머니들이 꾸역꾸역 나오는데 열 몇 분들이 이렇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그 할머니들이 제가 얘기를 하니까 안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서로 눈치를 보면서 못 논다는 거 나는 뭐 수박밭에 순도 치러 가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뭐 경북대 뭐 병원에 예약을 해놔서 못 가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서로 그랬다 뭐 서로 눈치 보다만 이거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분들의 표정과 눈빛을 보면서 제가 순간적으로 마치 야구방망이로 뒤통수를 탁 때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 사탄 마귀가 얼마나 강하게 역사한지. 그 이후로 지금까지 머리가 맑았다가 아팠다가 멀었다가 아팠다가 타이레놀도 먹고 막 대적기도도 하고 막, 예? 행사 끝났는데도 밤에 사탄 마귀가 나타나고 꿈속에 나타난 게 실제로 막 내 몸을 막 쪼고 이래가지고 집사람하고 얼마나 귀신을 내 쫓아지는지 몰라요. 그래 하도 힘들어서 그 사탄 마귀 하나님 눈 좀 보게 해달라고 딱 보니까 초등학교 한 4, 5, 6학년 되는 그 애들하는 그 애기 그런 소녀의 손이 보여요. 그래가지고 뭐 엄지손가락을 내가 꽉 깨물어 버려가지고 내 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몸이 좀 풀리더라고. 이야, 참, 얼마나 저 사단 마귀가 이 전도하는 게 얼마나 괘씸하고, 예? 자기 세력들을 데리고 지옥으로 데려가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서 뺏어오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성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예? 책임자 되는 목사님을 치면은 교회가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한테 달라드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을 치르느라고 내가 참 혼이 났는데, 그런데 이 할머니들이 예상 밖으로 열 몇 분이 타는 거예요. 그리고 오방에서 할머니들도 태우고 이제 교회로 돌아오고 또 우리 유치원 마을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고 그래서 한 50명 모였죠. 그런데 이제 점심 먹으러 들에서 일하다가 식사로 한 번에 한 1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60명이 모인 거예요. 그분들도 한 40명, 한 100명이 여기서 잔치를 치렀어요. 그래서 잔치를 치르면서 그 순서에 따라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짧은 복음의 핵심 메시지 한 10분인가 15분인가 이렇게 짧게 전하고 찬양하고 율동하고 찬양하고 율동하고 그 뷔페식 이제 식사하고 얼굴 팩 마사지와 손톱 면역 치료하면서 그 옆에 있던 그 집사님들 그분들이 글 없는 책 있잖아요. 빨강, 노랑, 하양, 뭐 깜장 그 글 없는 책을 가지고 계속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기도하게 하고 영접하게 하고. 그래서 정말 그들의 열정적인 그 전도하는 모습에 제가요 큰 울림과 감동을 받았어요. 이야, 저분들은 정말 훈련되고 숙련된 전사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 사진 촬영하고 우리 김호진 목사님이 직접 그걸 프린터로 인화를 해가지고 그 사진터에 딱 내가 나눠주니까 할머니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아이고 우리 성근사님 정말 이쁘게 잘 나왔더라고요. 정말 잘 나왔어요. 그래서 예? 아니요. 잘 나왔어요. 제 핸드폰에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사진 배경도 막 참 계절에 따라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배경 해가지고 참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공기도 황사가루, 송이가루 막 재채기 나고 그랬는데 비가 와서 날씨도 너무 쾌청하고 행사 당일날 너무 공기가 좋아서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설교도 역시 초청잔치예요. 천국 초청잔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첫 번째로 종이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자, 14장 15절에서 17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자, 예수님 제자들하고 이제 같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은 참 복이 있겠다. 그러니까 이러시던 어떤 사람이 우리 예수님 말씀을 하시죠. 큰 잔치를 베푸르는데 많은 사람을 초청을 했다. 그런데 잔치할 시간이 되었어. 미리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잔치한다고 하고 미리 가서 얘기하고 오죠. 그 다음에 잔치날 당일날 또 가서 얘기하면서 모시고 오잖아요. 그래서 잔치할 시간에 그 초청했던 자들에게 이제 종을 보냈는 거예요.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나이다.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을 말하고 그다음에 하인은 뭐 사도나 또 목사님, 전도사님, 뭐 권사님들도 우리 성도님들 복음을 전하는 자 이분들이 이제 종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큰 잔치를 앞두고 주인이 종을 보내 초청을 합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인에게 보고를 해요. 저와 사모님도 이 행사를 통해서 일주일, 2주일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기도하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오면 어디서 앉아서 밥을 먹고 어디에 앉을 것인가. 그리고 신발을 신고 돌아야 되나? 설레바로 신고 돌아야 되나?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파마 그 전도할 때 보니까 할머니들이 신발을 에어컨 위에도 올려놨고 저도 감춰놓고 뭐 이러면 혼란이 일어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신발에 더신을 사다가 처음부터 끼웠다가 뺏겼다가 이걸 해야 되나? 이것도 번거로워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신발 신고 도로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많은 인원들이 식사를 하려면은 이게 공간이 부족하잖아요, 식당에. 그래서 마당에다가 차각막을 이렇게 설치해 놓고 거기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테이블이 있으잖아요. 밥 먹을 테이블. 그리고 의자가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테이블 지금 제가 서울서 내려올 때 폈다 접었다 하는 거 테이블이 있어요. 그게 6명안제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인터넷으로 구매를 했어요. 그 테이블 4개, 그냥 막의자, 그냥 앉는 의자, 간이의자, 그 30개. 인원수를 대충 안에 제가 계산을 해가지고, 그래 신청을 했는데, 와서 제가 미리 일찍 그걸 준비를 했는데 와서 도착을 해보니까, 전부 모서리마다 깨지고 하나도 성한 게 없어요. 바닥도 막 찍혀 있고, 그래가 막 쿠팡에다 전화를 했죠. 와, 왜 이런 걸 보냈느냐고. 그러니까 반품식이래. 그래서 다시 재구매를 하래요. 시간은 없죠. 부랴부랴 이제 또 이제 그 회사 말고 다른 회사를 구매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내일이 행사인데 오늘 밤 늦게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준비하고 닦고 이렇게 이제 검사를 마치고 그래 의자가 10개밖에 안 왔어요. 나머지 20개 와야 되는데 그것도 연락이 없어. 그래서 회사에다 전화했더니 출발을 했는데 그게 아마 중간에 가고 있을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내일이 행사인데 오늘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이리저리 수소문 해봤더니 합천 저 대신 택배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직접 가지러 갔죠. 둘이서. 그래 갔더니 우리는 의자 이거 뭐 20개 이거 가지고 일부러 여기까지 배달을 안 한다. 그래 며칠 거 다 모아가지고 그때 이제 배달시켜 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여보시오. 내일이 행사인데 그걸 갖다가 도착했으면 연락이라도 해주면 우리가 가지러 왔지. 그렇게 사람을 내 태우느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싣고 왔어요, 직접. 그래가지고 또 이 앞에, 교회 앞에가 너무 썰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초가 이제 사야 되는데 작년은 비싸니까 창원 하회단지까지 갔다 왔어요. 창원 하회단지 가지고 어느 집이 좀 저렴한가 집집마다 이렇게 좀 돌아보고 그래가지고 이 화초를 갖다 구매해 왔어요. 그래 다 하고 나니까 오후 3시인데 안 그래도 제가 위장에 약해가지고 속이 아픈데 막 3시 되니까 속이 뭐 밥 먹고 나니까 화끈화끈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뭐 이것도 화분갈이하고 뭐 테이블과 의자를 또 걸려 닦고 자리에 배치하고 뭐 이런 시간이 준비하는 과정이 밤 10시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탁 태산 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없고, 그리고 교회 올라가지고 강대상에 바짝 엎드려서 또 기도했죠. 기도하고 나니까 한 12시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내려가가지고 또 오늘 그날 전날 설교 준비 좀 하고, 그래서 1시 넘어서 잤어요. 그래서 하나님 좋은 날씨 주시고 초청되어 오는 손님들 숫자 하나님 채워주세요. 한 분도 또 그날 상처받지 않고 돌아가게 해주세요. 와서 예수님 영접해서 교회 출석해서 함께 천국 가게 해주세요. 저렇게 기도했어요. 수연의 교회 그 헌신과 봉사, 전도, 섬김, 그것이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 사택에 내려오니까 밤 12시 설교 준비하면 1시,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어요. 오늘 본문의 정도 다 준비됐다 그러죠. 다 준비됐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람들을 초청하고 모두 것이 준비되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잔치에 초청한 사람들이 모두 일제히 거부하며 사양을 하는 거예요. 일이 생겨서 못 오겠다는 얘기예요.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두 번째로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자, 18절, 20에서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천건 때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천건 때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다 일치하게 사양을 하는 거예요. 거부를 하는 게.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샀으니까 밭에 가봐야 된다. 그래서 미안하다. 또 한 사람은 나는 소 5겨리를 샀다. 소 5겨리면요, 한 겨리가 2마리거든요. 5겨리면 10마리예요. 이제 소 2마리씩 이렇게 앞에서 쟁기를 끌고 하는 그런 풍습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도 이 소 5겨리 샀으니까 그거 이제 바꿔면서 이제 시험해봐야 된다. 그런 뜻으로 못 간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나는 이제 장가를 들었으니까 뭐 아내를 기쁘게 해주고 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못 간다. 다 이렇게 거부를 하는 거예요. 큰 잔치에 초청을 했지만 모두 핑계대고 바쁘다고 이렇게 핑계대는 거예요. 참 난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식장에, 그죠? 그날 당일날, 행사 당일날 손님 하나 없이 썰렁하여 버린다면 혼주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식장 빌리고, 그 다음에 인원수 머리수 파괴하고, 식사비 미리 다 계산하고, 그죠? 그런데 하객이 없다면 그 결혼식 어떻게 됐어요? 또 장례식장을 치르는데 장례식에 유족이 슬퍼서 이렇게 잠겨 있는데, 결혼식, 장례식장에 사람 한 명 이렇게 와서 같이, 와서 위로해 주고 슬퍼해 주지 않는다면 얼마나, 그죠? 그 마음이 황당하고 슬프겠어요. 로마서 12장 15절에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잔치할 때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축하해 주면 더 즐겁고, 그죠? 기쁨이 배가 되고, 그리고 상을 다해서 슬픔을 당해서 우는 자들과 함께해서 울어주면, 그죠? 그 사람은 더 위로가 이렇게 되고 그 슬픔이 반감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초청한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야, 내가 평소에 인맥 관리를 어떻게 했으면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 내가 평생을 이렇게 살면서 이경사에 손님이 안 온다면 내가 참 인생을 헛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안 되겠어요? 네.
뭐 예경사나 모두 다 품앗이 아닙니까? 품앗이. 내가 가야 그 사람도 오고 내가 부조를 해야 또 부조 받잖아요. 예, 그런데 혼주도 민망하고 신랑과 신부나 장례식장의 유족들도 큰 상처가 될 거예요. 사탄 마귀에 매여서 평생 그 어둠의 그 지배 속에 이 사는 사람들이 크게가 복음을 거부해요. 왜? 단지 먹고 살기가 바쁘다고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주인에게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세 번째로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주인의 말이 강건하여 강제로 건연해서 내 집을 채우라.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1절에서 23절 우리 같이 한 읽어봅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는데 아직 자리가 비어 있다 이거죠.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뭐라고요? 강건하여 강제로 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잔치집을 채우라. 주인의 추상 같은 명령이 떨어졌어요. 종은 할 수 없이 주인의 시키는 대로 해요. 우리도 우리의 주님의 종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주님의 종인데 종은 그죠? 그냥 주님의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기 싫어도 그죠? 그냥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특히 주목할 것은 이 말씀에 21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 다리를 저는 장애인들을 데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약한 자들, 보잘것없는 신분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그런 사람,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을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 같은 이 초청자들을 초청하는 요와 똑같은 대목이요. 여러분들 옆에 12절 보세요. 누가복음 14장 12절 찾았어요? 12절 14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하니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그래서 누구를 초청하라 그래요? 13절.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전원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왜 그렇게 청하라 그래요? 14절 시작.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그렇게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아멘. 주인의 추상 같은 명령이 떨어져서 종은 할 수 없이 주인 시키도록 했는데, 그죠?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되 점심이나 저녁이나 이렇게 저녁 식사 만찬을 베풀면은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 부자들, 그죠? 부자 이웃 그런 거 초청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두렵건데 내가 초청을 하면 그 사람이 또 어떻게 돼요? 자기들도 한 그릇 이제 얻어먹었으니까 도로 초청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품이 돼. 쌤쌤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전원자, 맹인들, 참 이런 사람은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혼자 살아가기 힘든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대접을 하면 그 사람들은 다시 이렇게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대접을 또 다시 해줄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내게 복이 되리니, 내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예수님 재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의인들이 부활 시에 내게 가품을 받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원과 상급으로 초청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인이 종에게 이게 가난한 자 시내로 들어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과 전원자를 데려오라. 여러분, 부자가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천국에 가는 게 힘들다잖아요. 부자가 돈 많고 배부르고 좋은 집에서 먹고 사는데 아무 걱정 없는데 그런 사람이 교회에 잘 안 와요. 교회 오는 사람들 보면은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서도 보시다시피 가난한 자들, 서민들, 천민들 그 사람들이 미국 선교사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믿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일본은 부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일본 보세요. 기독교 인구 몇 명 돼요. 그래서 실패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전도에서 초청해도 교회 바로 옆집에, 교회 바로 밑에 이웃에 살아도 사람들이 바쁘다, 갈게요 하고, 제가 일일이 전화 다 돌렸어요. 갈게요 하고 코빼기도 안 보여요. 왜? 바쁘다고, 먹고 살기 힘들다고, 바쁘다고.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천국복을 몰라서 그렇고 사단에게 평생에 매여서 그 사람의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다 보니까 이 복음의 귀중함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에 천국에서 일어날 천국 잔치, 혼인 잔치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영접하여 예수님을 믿고 천국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초청에 거부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 12장 24절 마지막으로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복음의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은 절대로 천국의 혼인잔치의 그 맛을 참여할 수가 없다고, 맛을 보지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교회란 것이 말입니다, 자기 자신의 교회, 자기가 다니는 교회, 수영로 교회에서도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교회대로 다 바쁘고, 다 바쁘게 살아가는 현실 아닙니까? 이 시대가. 모두가, 그런데도 모두 불구하고 그 교구들이 모두가 기도하고 또 십시일반 헌금하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부산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2시간 걸려요. 이렇게 자기 돈 들여가면서 사비를 써가면서 전도하고 잔치를 왜 열어줍니까? 다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이 지상명령,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자라 교회가 이런 잔치를 열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어쨌든 형제교회를, 연약한 형제교회에 와서 이런 섬김을 통해서 잔치를 열어주고 사비를 들여서 잔치를 열어주고, 그래서 그 영혼들을 한 명이라도 구원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고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런 행사를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항상 힘쓰라. 그리고 범사에 오래 참아라. 그리고 가르침으로 경책하라, 경계하며 이렇게 책망하라. 그리고 경계하며 권하라. 예수님 믿으세요, 권하라.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우리는 그냥 힘쓸 뿐이에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 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스되 오직 하나님께서 누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농부들이 밭에 나가서 그죠? 심었어요. 또 물도 줬어요. 근데 이게 자라고 안 자라고 이거는 누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햇빛을 골고루게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야, 작년에는요 그렇게 가물더만은 올해는 비가 이렇게 종종종종 자주 오니까 참 올해는 농사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예수 믿어 저 씨만 뿌리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면 결국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서 복음을 전할 뿐이에요. 그것이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이 영혼을 구원하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잔치를 통해서 마을 사람들이 어쨌든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어요. 그리고 함께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함께 찬양을 했어요. 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깔깔대고 그 말춤들이 얼굴이 환하게 입이 귀에까지 이렇게 걸렸어요. 그리고 기뻐하면서 맛있는 점심을 함께 하고 예쁜 사진도 찍고, 갈 때는 또 빈손으로 가지 않도록 선물도 하나 들고 이렇게 가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모두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시간을 함께 했어요. 수영로 교회를 통해서 큰 선물과 우리가 빚을 졌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는 그 빚을 갚는 방법은 그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주고 생각날 때마다 수영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수영로 교회가요, 농어촌 미자렉 교회 그때 저 목회자들 모임에 갔는데 목사님 사모님들하고 모였는데 한 800명이 모였어요. 그만큼 전국에 어려운 교회들을 이렇게 십시일반 후원하고 기도해주고 이런 행사를 벌이고 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는 뭐 큰 교회 하면 막 부정적으로 막 안 좋다고 막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그분들은 그런 귀한 역할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오늘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복음의 잔치에 초청했을 때 돌아온 사람들은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이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해결하지 못한 채 죽어서 그 죄값대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에요. 그날에는 어두운 데서 슬피 이를 갈며 가슴을 치며 후회를 할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때는 너저리 때는 너저리. 문주란의 때는 너저리 그 찬양 그 찬양이지 그 가사장처럼 때는 늦어요. 그때는 때가 늦어요. 끝으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런 잔치를 베풀어 주신 수영로교회 이규엄 담임 목사님, 그리고 김모진 교구 목사님, 또 같이 오신 전도사님과 교구 식구들께 참 제가 깊이 감사를 드려요. 그리고 농어촌 선교 담당 오건주 전도사님께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은 없고 마음은 쫄이며 이곳저곳 전하며 또 이번 잔치에 초청해주고 마음이 이렇게 참 졸이며 수고하신 우리 성근사님 참 고맙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또 지났지만 멀리서 또 우리 오신 근사님 고혜자 근사님에게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튼 잔치를 위해서 정말 수고하신 우리 이화자 사모님께 제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시골 벽천 오지 마을에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무튼 이것을 계기로 해서 5월 달에는 또 이미용 파마 커터 침술 전도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쉬지 않고 이곳에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교회로 돌아와서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강력한 주님의 성령님의 아버지 개입하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아버지 응원 군사도 보내주시고 이런 아버지 전도의 미련함을 통해서 정말 우리 교회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정말 한 명 한 명 이 빈자리를 채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가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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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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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곳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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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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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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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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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